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르익어가는 봄에 만물이 아름답게 결실하기 위해 또 새싹을 드러내고 또 푸른 잎을 드러냄과 같이 하나님께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또 새롭게 움트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심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강영임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구별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이 시간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난 3일 동안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또 넘어진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며 또 새롭게 다짐하며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오늘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어질 말씀이 준비하신 목적대로 우리 모두가 그 뜻을 지혜롭게 잘 깨달아 선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 위해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주시며 질병으로 인해 연약한 육체 위에는 성령님의 만지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고난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며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성령의 열매 맺는 선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운 계획들과 또한 사업 위에도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또 주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덕을 세우게 하시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어 자만하거나 자랑치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 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경제 무역의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들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해외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질병과 사고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물질들이 흘러들어가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 함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후원하는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탐리교회 사모님께 주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며 어려움 당할수록 주를 더욱 의지하며 주께 큰 위로함을 얻는 요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예배 후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아직도 생생해서요.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이 저한테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서 오늘 또 하게 되네요. 군대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에 개중에는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도 있고요. 개중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점잖은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건 편견일지 모르겠는데 죄송한데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무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다른 종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오히려 타 종교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점잖고 예의 있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시던 이제 지휘관들 중에도 불교 신우의 총무까지 하는 그 연대장님을, 제가 이제 부대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연대장님의 부하 이제 참모니까 전방에 있을 때인데, 저 연대장 지휘관이 불교 이제 그 신우의 총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뿐만 아니라 부대에 오는 자기 휘하의 자기 부하죠. 그런데도 이제 목사님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깍듯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일반적인 칭호가 뭐 목사님인 게 당연한데 군대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거든요. 군종장교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아주 매너 없는 사람들은 계급을 불러버립니다. 아야 최중희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굉장히 크게 들이받은 적도 있는데, 당신의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로 보여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 다니는 집사였거든요. 몇 번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근데 그 불교 총무였던 그 지휘관은 항상 깍듯하게 정말 고개를 조아리며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십시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불교 다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 기쁘기도 하고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방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병사들이 매일 실탄을 가지고 근무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책선에 들어가서 야간 동안에 이제 근무를 서고 이제 교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한순간 방심하면 큰 사고가 일어나고요. 그 전방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에 근무하는 지휘관들이나 병사들은 굉장히 긴장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그 두려운 마음들, 정말 인간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그 초조한 마음들 속에 붙잡는 바가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이랑 가까운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아침에 상황회의 들어가면 상황회의 끝나고 따로 기도를 해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휘관실에 들어가서 차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또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은 전방에 야간에 위문 가서 병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지휘관이나 또 병사들이나 상관없이 제가 가서 야간에 기도해주면 다들 좋아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마음에 좀 위로가 된대요. 교회 안 다니는 병사들이 야간에 가면 커피 한 잔 주고, 제가 이제 사탕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잠깐 얘기 나누거든요. 그리고 얘기 나누고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하면
교회 안 다니는, 분명히 제가 교회 안 다니는 거 알거든요. 교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알고 기도 끝나면 아멘해요. 참 기쁘죠.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인생에 뭔가 내 심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큰 위안이 되고 또 큰 기쁨이 되는 거죠. 병사들한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한 달에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씩 매달 세례를 줍니다. 신교대에서요. 세례를 주면요, 사실은 이름도 잘 몰라요. 세례 주는 그 병사들 따로 불러서 교육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만 따로 불러서 교회 와고, 교회 온 친구들 중에서 이제 세례 받을 사람 신청받아서 세례 주는데요, 200~300명을 이제 목사님들 여러 명이서 막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나면 선물을 주는데요, 그 선물 중에 뭐 초코파이, 햄버거 이런 것도 있지만 십자가 목걸이가 있습니다. 군번줄에 다는 요만하게 생긴 십자가 목걸이인데요, 그걸 엄청 좋아합니다. 별거 아닌데 그걸 군번줄에 달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마음속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그걸 갖고 있습니다. 위로가 돼요. 또 이제 이게 좀 속상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묵주를 차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묵주를 차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 그거 왜 하고 왔냐? 그러면 이거 그냥 했습니다. 그래요. 이걸 하고 있으면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인생에 정말 두렵고 근심될 때 절대적인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든 가서 부처를 찾든 또 누구를 찾든 그런 신을 찾는 그런 일들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신앙이 제일 좋은가 보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근심이 없고 평안할 때보다도 인생에 정말 고민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신앙이 더 좋죠. 왜냐하면 나는 해결할 수 없어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더욱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평소에 믿음이 더 좋으면 더 좋을 텐데, 오히려 우리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딱 그렇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했습니다. 출애굽한 첫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했던, 그 계수했던 모든 1세대는 다 죽었고요. 이제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그 자녀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지경도 이제 다 살펴보았고요, 그가 첫 번째 공략해야 될 여리고성의 형편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저 눈에 보입니다, 여리고성이. 도무지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힘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저 성을 차지할 것인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근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근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과 근심과 또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 백성들은 이제 강을 건너가게 되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을 하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백성들 안에 계속 남아있죠.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나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입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나 여호와의 말을 신뢰하여 의지하고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신비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요단강 큰 강이 아니에요.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정도 폭대는 보통 요 정도 폭밖에 안 되는 강입니다. 마를 때는요, 건기에는요 그냥 사람이 쉽게 건너다니는 그런 강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기입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가 다 되어가는 15절 말씀에 보면 추수할 시기가 다 되었는데 이때는 강이 범람을 합니다. 강이 좀 깊어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없는 정도의 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강 한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서게 되면 그 강물이 흐르던 것이 멈추고 위에서부터 강물이 막히고 그 아래로는 물이 흐르지 않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는 강물이 흐르지 않고 강 바닥이 드러나고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언제 또 있었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그 바다를 향하여 명령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 마른 땅을 밟으며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때와 동일한 사건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섰을 때 강물이 마르고 백성들은 그 마른 강을 지금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이 건너가자마자 딱 맞닥뜨리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셨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또 아론에게 증거로 주셨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이것을 담아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증거로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막 안에 지성소에 보관하게 하셨고, 그 성막을 거두고 이동할 때는 그 구별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들만이 그 언약궤를 고리에 장대를 끼워서 들쳐매고 그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뒤를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간다라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쫓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너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또다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함께할 때 이 강물조차도 마르게 한다. 하물며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인들 못하겠는가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흐르는 강물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여리고성 그 뒤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되 나 여호와가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호와께서 강물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그곳에 강하고 능한 이 가나안의 민족들도 넘어지게 하시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필요한 이유는 백성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것은요, 이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발을 떼는 행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룰 수가 없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극복해야 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 염려와 근심을,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약속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 여호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노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쫓아오면 내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그들은 이제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그 결단함 속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니까.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끝날까지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누구를 보고 쫓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남아있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길 때 백성들은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앞에서 다 싸우고 해결하실 거니까 뒤쫓아가는 백성들은 근심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걸 바꿔보면 내가 앞서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앞서가면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근심해야 되고요. 그 맞닥뜨리고 있는 백성들을 볼 때 두려워해야 되고요. 불안해야 되고요.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된다라는 두려움과 부담감 때문에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심할 게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이죠? 앞서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나안의 민족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싸운다라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바로 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근심들을 해결하고 평안을 얻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과의 관계 틀어지고 어그러진 그 관계들을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지금 꼬여있는 이 문제들, 아픔들을 해결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고민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지만 우리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할수록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가고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내 경험이 앞서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내 고집들이 앞서갑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 몸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보다도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없는 듯 우리는 달려가고 하나님 없는 듯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게 되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고요,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책임지고 싶어지는 것.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라고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길들을 열어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떠한 무거운 짐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려움과 근심 속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 강을 마르게 하시는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끊임없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아파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그 강물을 마르게 하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과 같이 하나님, 두렵고 근심이 많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오니 하나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로 평생을 주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모든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아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우리 먼저 말이 나오고 우리 행동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아버지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신뢰하기에 근심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며 앞서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뒤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먼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진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며 우리의 방법과 계획들이 앞서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들이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앞서가며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할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앞서요 아버지 우리의 말이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도 앞서며 우리의 손과 발이 아버지 그릇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과 행실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며 주님보다 우리가 더 우선되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생각들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그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여러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항암 중에 있는 우리 김한나 집사님과 김경신 집사님,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항암을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탐닉교회 사모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항암의 치료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또 소망이 늘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항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한나 집사님과 김경심 집사님, 또 우리 탐닉교회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항암 중에 그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암의 치료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체력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또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 세포들이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희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장염으로 아버지 계속 투병 중에 있습니다. 다른 합병증이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도 마음의 근심과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힘겹게 또 이 환절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함으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은 쇠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었기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하나님 날마다 세심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사는 날 동안 그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믿음의 장중에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주의 복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되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위로하며 함께 세워가는 아버지 주의 복된 교회 성도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참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시작하기 전에 두려워서 포기하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영남로의 봄 정기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노예가 아무 근심 없이 다툼 없이 평안하게 노예가 잘 마쳤고 우리 노예 산하 교회들도 또 평안하게 잘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노예를 위해서도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전도회 원래회에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희락조입니다. 박미란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기도했는데요. 김경심 집사님, 김한나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김경심 집사님 특별히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한 주 좀 지났는데 좀 많이 힘듭니다. 약이 좀 많이 힘들어서 많이 몸이 많이 힘들어 있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했던 탐닉교회 최순희 사모님 유방암인데 좀 진행이 많이 돼서 지금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좀 작아지면 그때 수술을 하도록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항암 치료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많이 회복되어서 수술해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탐례교회 사모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김정희 성도님 아직 이제 장염으로 계속 입원 중인데 합병증 없이 건강 회복해서 퇴원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또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